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믿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잘 모릅니다, 태어난 사람은. 그런데 천상에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혼동을 합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그저 호적에 이름이 기록돼 있겠지,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굳이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것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나랑 다를 것이 없네, 이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니 사탄이 이것을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배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막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거기서 피해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로 그런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바로 내 속에서 이 기쁨이 일어나고 있고, 또 너희들도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서로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 때문에 너희를 만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누가 주신 기쁨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여러 군데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 기쁨이 없고, 회사가 잘 되면 기쁨이 없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쁨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기쁨으로 막 채워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하게 저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이 마음에 막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봐서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집에서 사는데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마음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별로 가진 것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뭐가 싱글벙글이야?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결혼을 해서,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그리고 지위를 얻고, 그리고 뭐 많은 것을 알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행복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면 아닌 것이, 뭐 경제학에서 그런 용어를 쓰대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많은 것을 얻어서 이 정도 됐다 하면 굉장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이상 올라가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요즘은 보니까요, 이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가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벌면 어느 정도 월급이 자꾸 올라가면 기분이 좋대요. 정말 기쁨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게 또 하강 곡선을 건다네.
그래서 그야말로 한 600만 원 정도까지가 제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700, 800 오면 계속 기쁨이 올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오히려 기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그런 말로 경제학에서는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조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행복하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 우리가 행복은 해피하다 그러잖아요. 해피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해프닝. 예? 어쩌다가 일어나는 거야. 예? 그래,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올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프로이드는 이것을 가리켜서 본능적 쾌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능적으로 느끼면 이게 기쁘다고 하지만 잠시적이라 그 말이죠.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해서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천적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기 시작하면 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뭐 그냥 펄쩍펄쩍 뛰고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푹 꺼지고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보면 대부분 죄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 좋아, 내가 가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얻어봤지만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면 할수록 걱정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식자우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이상 얻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철학자요, 정말 천재적 시인으로 불리웠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 뭐 시는 죽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또 자기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못 얻은 거네요. 그죠? 40살에 스스로 자살을 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반대입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기서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스스로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함정을 파는지 아십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에이, 나는 잘 되는 일이 없어. 거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 사람은 기쁘지 않고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손을 잡아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청해 오신 분들, 왜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손 잡고 가세요. 그겁니다. 주님 손을 잡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을 때 두 번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뭐예요? 여기 너희들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참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가 아테네에서 머물러 있겠다. 그리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다 그랬어요. 얼만큼 있었냐면 한 달밖에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온 거예요. 핍박이야, 박해가 왔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겠다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한번 알아봐라.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기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다. 한 달 동안 믿었지만, 그들이 초신자지만 흔들리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지금 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죠.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가 넘어질 듯하고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자꾸 넘어져요.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자꾸 쓰러져요. 이 넘어지는데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파리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파리 얼만큼 날아갈까요? 지가 날아봤자 저 오리오까지나 날아갈까요? 아마도 못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슈퍼 파리를 봤는데 부산까지 날아가는 파리를 봤어요. 진짜예요. 내 차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놈이 붙어서 부산까지 가더라고. 어떤 파리는요 여기서 미국까지도 가요. 비행기 안에 있어서 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지 아세요? 이 마음의 중심이 여러 개가 돼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때는 마음의 중심을 놓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오고 와서 여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되겠다. 6일 동안은 세상에 살고 왔다 갔다 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글자가 한자에서도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환자라고 써요. 예? 중심이 위에 하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밑에 하나 또 있죠.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우환할 때 환자, 예? 환난을 당한다고 할 때 환자. 그런데 하나 중간에 하나 빼버려 보세요.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되죠? 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 때 흔들리지 않아. 어떤 경우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온전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대요. 물결이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지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이에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높고 크고 우리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고 IQ 150, 200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도 다릅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만 못합니다. 오히려 어눌한 인간이 훨씬 원숭이보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말씀이 아니라 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진화론에서는요 우리가 조상이 원숭이래. 세상에, 여기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 정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원숭이와 인간의 DNA가 같습니까? 그렇다면 인정해 보겠어요. 완전히 DNA가 다른 겁니다. 예? 생물학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이 DNA가 누구와 비슷하면 쥐새끼와 비슷하대요. 그러면 쥐새끼가 우리의 조상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하겠어.
예? 그런데 왜 쥐가 아니고 이 원숭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을 했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예? 다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쪼록 그동안 우리 교회에 잘 출석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냥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라도 외적 조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승리를 얻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때 얘기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벌써 온 거예요, 환난이.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내가 정말 너희들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정말 예수 잘 믿는가 하고 막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수고가 다 헛되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너희들은 승리했다 하면서 사실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껴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 안 돼. 못 와. 왜 못 오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뭐가 없어야 되는 줄 아세요?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난 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죄 짓지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네. 맞아요. 우리가 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삶에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 속에 죄를 짓고 다 죄 짓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죄 짓을 일들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안기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를 지면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죽으면 돼 우리가. 근데 죽음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죄 없는 사람을 세운 거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아니, 그분이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부터 상관이 생겨요. 뭐냐면 그분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이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나랑 상관이 있어? 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은 다 닥쳐요. 그럼 뭐 예수 안 믿으면 되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해결자를 알아요.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를 안 믿으면 해결하실 분이 누군지 몰라요. 문제와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 작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계시네. 아까 말씀드렸죠. 손을 내밀 그분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존재라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최소한 힘이 셉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위에 최고로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발발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덴마크와 그리고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쟁이 크게 붙었어요. 덴마크에 빌데마르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죠. 이 빌데마르 2세가 그 에스토니아와 싸울 때 자기는 마찬가지예요. 병력도 지금 반밖에 안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이제 뭐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패색이 아주 짙어갈 그때였어요. 이제는 우린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을 다 쳐다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늘에서 뭔가 펄럭이는 것을 봤어. 그런데 거기 그 빨간 이 판에 하얀 십자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이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깃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의 깃발이 바로 덴마크의 저 국기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덴마크가 크게 대승을 하니까 말이죠. 그 이후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무슨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전부 십자가를 자기 뭐 잉글랜드도 그렇고요. 다 십자가를 걸고 그리고 국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이게 바로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판에 십자가를 새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이런 승리보다는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느냐면요, 미안하지만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대학에 합격하면 성공한 거죠, 그죠? 뭐 대기업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죠.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죠. 우리는 자꾸 성공하는데 이 성공한 사람 중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세요. 대학에 합격했는데 신앙 버려서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실패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동치 아니하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다릅니다. 성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 조건이요, 이건 내가 얻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궁극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면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 잘 안 믿어요.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승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잃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지위 잃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거 다 잃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이 뭔가? 그게 축복 아니에요? 오히려 승리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성공에서는 좀 멀어졌다 하더라도 승리를 가져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